오늘도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성경도 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에스겔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애굽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애굽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이 망한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성장하고 그 나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감당하도록 도와주었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였던 애굽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들, 홍해 사건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애굽은 꿈쩍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임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86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뼈아픈 한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시기가 주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기 때문에 한 40일 앞에 둔 그런 때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지 에스겔이 BC 597년에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난 때입니다. 11년은 지난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겔에 임했다. 근데 11년 만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에 관한 말씀이에요. 애굽에 관한 말씀.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0일을 앞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징조가 보였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다. 이런 징조가 보일 때예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이게 어둔하게 되면 징조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아는데 나만 모를 때 있잖아요. 나만 몰라요.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교만하다 보니까 나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BC 586년은 참 잊을 수 없는 한 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애굽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애굽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4장에 걸쳐서 애굽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40일 앞에 두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그런 어떠한 미래가 아닌 왜 애굽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열방의 주인이다. 내가 열방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잘 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는 거고 내가 배불러야 세상이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부른 것을 보고 내가 배부르다고 여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인간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기, 나만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열방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또 열방과 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아직 바벨론이 이제 1차와 2차와 3차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참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만 견뎌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승복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에게 빌붙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에 빌붙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자꾸 부추겨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항거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하잖아요. 그 침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성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죠. 네. 얼마나 헛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애굽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와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31장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전에 먼저 성장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거울 삼아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큰 위험. 이게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꼬델이라는 단어인데 이 꼬델이라는 단어는 이게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할 때 꼬델, 꼬델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교만했다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교만은 하나님에게까지 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2절에 말씀을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야, 네가 지금 네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꼬대이라고 사용하고 있잖아. 그건 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의 위험, 나의 광대하심을 노래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꼬대를 네가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꼬대를 3절 이하에 보면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아수르와 비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이전에 최초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크고 수명이 길고 가장 높이 섰던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언제 사용했죠? 성전을 사용할 때, 또 성을 만들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만큼 품질이 좋았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럼 왜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이렇게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4절에 보니까 물이 있었다 표현해요. 물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뭐가 넘쳐요? 물이 넘쳤던 나라예요. 물이 넘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있죠? 한강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새벽 이슬. 그죠? 비와 새벽 이슬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루하루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예, 새벽 이슬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하루 그 이슬 먹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 그러니까 아침 기도는 절박함이 없으면 이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절박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정신이 없어도 이 자리에 오셔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절박함을 주세요. 이 새벽 기도가 아침 이슬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이슬이 먹고 내 목을 충분히 적시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새벽 아침 기도가 우리 가운데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비해 아수르는 물이 많지요. 물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부강하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는 말은 누구도 아수르를 넘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교만하였다?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교만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상대방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이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상대방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고칠 시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교만할 거리가 있어야 찾아와요. 교만할 거리가 없는데 왜 교만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은 우리를 망함으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고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결국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망했어요. 왜요? 교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수르 봤지? 아수르 나라 크잖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야? 교만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 길을 걷고 있어.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아서 애굽이 망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지 그 나라가 좋은 나라여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망한 나라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바벨론이.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이게 바벨론이 스스로 가리켰어요.
이게 뭐야?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뭐 때문에 망해요? 교만 때문에 망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교만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자꾸 겉모습에 치장할 시간에도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우시지만 마음을 치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이쁘게 하고 나오셨고 멋지게 하고 나오셨는데 거울 볼 시간에 마음의 거울은 보고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거울은 잘 안 보고 나오세요. 마음은 망가진 대로, 그러니까 마음은 교만한 대로 이걸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요, 사실. 겉모습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아침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겸손함으로 서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장치가 이 아침 예배 시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너나 우리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교만한데, 그러나 교만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 교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쉬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지어 원사님 남편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집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죠. 남편이 어디 계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묻는다면 제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교만한데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수시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텐데 유혹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정말 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것에 이렇게 걸려 있다면 갈고리같이 걸려 있다면 이게 여러분이 살리지 못하잖아요. 갈고리를 풀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돌보시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교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교만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